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충만한 삶의 에너지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조차도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나름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지인들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어떤 국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좀 믿어볼 만하고 또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좀 수련하고 닦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볼 만도 한데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교회 갔더니 예수께서 부활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랬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 교회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그냥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지 걸림돌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오히려 그런 것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로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렵습니까?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부활하고 저기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면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단 한 번만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활의 증언도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기는 좀 부정한 존재예요. 당시의 기준으로 따르면.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의 증인은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여성들의 증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꾸며내거나 신빙성 있게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이야기가 투박해요.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미래 사람 성경 읽겠지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려고 했다면 여성들의 증언을 빼야 되죠.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 증인들을 내세웠으면 조금 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증언치고는 조금 덮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부활의 증언자로서 여성을 내세웠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부활이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명확한 사실에서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을 그냥 사실로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보다 서울을 지나간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설명한다고. 그냥 서울에 쩐다. 예수는 마찬가지죠. 부활을 명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다른 증언이 필요 없어요. 나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했어요.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몇 시부터가 결정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노을 보면서부터 오늘부터 안식일이다. 좀 어두게 지면 바로 오늘 안식일이다. 그래서 해가 저문다고 느낄 때가 이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간은 요즘으로 따지면 금요일 3시쯤 됩니다.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어준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를 시간도 없이 그냥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모셔둔 거죠. 당시 이 지역의 장례 관습 중 하나는요, 시신에 향유를 바른 후에 세마포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에 대한 예우가 뭐냐? 일단 깨끗하게 닦아서, 그리고 향유를 잘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싸서 이제 무덤에 두는 것이 당시의 장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신이 썩을 때 또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관습은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치르는 거예요.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담은 그 마지막 애도의 표현이 시신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는 이런 예를 행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덤에 안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석회암이 많은 중동의 무덤은 땅에다가 묻는 매장이 아니에요. 우리식의 매장이고 당시는 그렇게 매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이제 그곳에다 시신을 안치해두기도 하고 돌무드로 막아놓은 형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석관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고 시신을 매장을 놓았고요.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이 작은 거, 그다음에 좀 부유한 사람들은 큰 동굴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들은 금방 이렇게 파면 잘 파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기도 하고 그럽니다. 때로는 돌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실제 동굴 무덤이 발견된 유대 방식의 동굴 한번 본 적이 있고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좀 조그맣습니다. 굴이 크진 않고요. 저희들이 딱 앉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이제 서민들이 파는 그런 이제 석회암 무덤이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큰 동굴을 사서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하거나 또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큰 부자. 그러면 그 무덤은 컸겠죠, 상당히. 그리고 그걸 돌로 막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시신 훔쳐가지고 거짓말할까 싶어가지고 시신을 큰 물로 닫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렛대 같은 걸 놓는다고 그래요. 지렛대를 빼면 돌문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어떤 염려가 있었냐?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주고 싶은데 이 저 돌문을 어떻게 구르느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갔을 테죠. 그런 걱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라요. 무덤 안에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 청년이 새 여인을 진정시킵니다.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해 줍니다.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몹시 놀라고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놀랄 일이고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도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향해서 만나서 말합니다. 야,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셨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 내가 무덤에 갔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내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단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전해달라고 그러더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지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야,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야,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관점으로서 지금 부활을 접근하고 있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예수님 만났냐? 야, 기다리자. 이 얘기 아니고 그들도 이 부활의 증언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워하거나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합니까? 제자들 꾸짖어요. 야,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라고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 완고한 마음을 꾸짖은 것이죠. 이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사건 믿는 것이 다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얼른 믿지 못했는데 그냥 큰새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빈 무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 빈 무덤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또 다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같이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경험하고 만난 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부활이 이해되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저희 시대 때는 이게 되게 막 공부할 때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회규범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법칙에도 예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로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일상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물학에만 있고 뭐 사회과학에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수학이나 물리학에도 예외적인 법칙이 있어요. 일상 설명 없는 것은 그냥 예외적인 법칙으로 묶어놔버립니다. 그럼 예외라는 것이 뭐예요? 예외.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외적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생물학적 입장을 설명해 보면 돌연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건 일상적 케이스 아니니까 이건 없는 사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부인해야 되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뭐 생물식인가 과학 시간에 이렇게 돌연변이 이런 막 예외적인 법 설명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해야 뭐가 좀 공부 좀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을 했다 그랬을까요? 꼭 공부도 못한 것들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외웠지. 그래서 뭐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것을 일반적인 법칙이나 통념에 따라 판단하면 그것이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 이 세상에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뭐 물리학 같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설적이긴 하지만 블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면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런 물질이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부활체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육체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현대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량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께서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다는 말이에요.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덴베르크가 있어요. 저는 독일어를 못하지만 수업 시간에 기독론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이 쭉 강의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들을 독일어로 말하는 거 아니고 한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쟁할 수도 없다. 그의 부활은 증명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고 작정할 때 부활의 사건이 이해되고 부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지하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니까 부활이 사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물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영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참 예수 믿는 거 좀 성경에 있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부활 사건을 온전히 이해되고 믿어지는 시간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진실하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 부활의 소망이 진정한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